미국에 가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영화사들이 있습니다. 20세기 폭스사라든지 또 유니버설 뭐 이런 이제 영화사들이 미국에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파라마운트 픽처라고 하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 영화사의 회장은 쉐리 랜싱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네, 이 여자가 처음에는 밑바닥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분이 거기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점점 올라서 그 자리에까지, 회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랜싱 회장의 좌우명이 있어요. 그 좌우명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이끄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정을 즐겨라, 그리고 성공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그의 좌우명이에요. 성공할까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 자체를 즐기라. 과정 그 자체 속에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과정보다도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얼마나 신실했는가, 얼마나 정직했는가, 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했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보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는 언제나 선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의 죽자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야곱 때문이라도 요셉이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변해서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은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가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거기서 죄수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실하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과정의 결과로 열매로 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계속 유지시키시고 간섭하시고 붙드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섭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을 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죄에서 구속하시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구원하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면은 미리 막아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셔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분명히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바로 왕이 이제 꼬꾸라져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떤 위험이 자기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또 어떤 길을 따라서 나아가야 할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장 가기 쉬운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라반들의 길로 알려진 해변가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지중해 쪽으로 그 해변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난 길입니다. 이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일주일이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직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넓은 길, 그 길을 그냥 따라만 가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시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편하고 빠른 길을 두고 잃어버리기 쉬운 길,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길, 그리고 광야 같은 힘든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길은 막다른 길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한마디로 도안에 던집니다. 그래서 저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럴 만도 한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언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을까요? 그쵸, 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노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약길을 가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홍해의 광약길을 돌린 거야.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런데 만일 이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편안한 길, 가기 쉬운 그 길, 오로지 하나님 있는 그 길로 갔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빨리 쉽게 가나안 땅에 간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까요? 그들은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약길, 홍해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대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가장 고귀한 특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험난한 광야 같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나이다.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가도 난 두렵지 않다는 거, 힘든 곳을 가도 두렵지 않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에 지팡이로 나를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고기배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인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의 광약길로 돌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사랑을 받아본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셨고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약길로 돌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앞에 홍해가 있잖아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갇혀서 이제는 애국 군대에게 보복을 당하고 살육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런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것이 광야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막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걸까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고꾸라뜨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10가지 재앙에 역력했던 그 경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바른 은혜의 해석을 가진 사람만이 미래를 가진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어요. 좀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를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이 고달프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한 세계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어요. 무릇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 현재만 생각하면서 과거의 은혜도 모르고 미래 약속도 잊어버리는 사람은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눈앞에는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기적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 때만큼 기적이 나타난 때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와의 마음을 꼬꾸라뜨릴 때 그 중에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이재앙,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죽은 개구리나 또 메뚜기 같은 것을 병에 넣어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성경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모세는 오직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자고 했을까요? 요셉의 유골은 조상들의 약속이에요.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그 조상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또한 요셉의 설교요 위대한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가지고 가야 할 필수품이 뭐냐? 요셉의 유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셉의 신앙만큼은 어떤 한 일이 있더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황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흥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바로 왕이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거기서 은금을 막 챙기고 있었을 때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주어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이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어려운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고난의 역경 속에 있어서 자꾸 도망가고 싶고 옛날로 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런 유혹이 옵니다. 그건 다 우리가 나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앞에 홍해가 있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러자마자 홍해를 원상복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놨어요. 홍해가 다시 처음처럼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No return, 너희들 애굽에 못 간다. 그래서 홍해를 딱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연약하니까. 조금 힘들면 또 애굽으로 가자, 조금 어려우면 애굽으로 가자, 그럴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불평과 원망으로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로 딱 막아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 표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가 연약함을 알고 막아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도 걸어가고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왜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돌렸는가? 순종의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서 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 그러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려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돌려서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순종은 나를 순종케 하는 자에게 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것은
나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해요. 남편의 뜻을 거역하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주의 종의 말에 거역하는 순간부터 전개되는 사건은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짐이 무거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체질은요, 거역하는 체질이에요. 반발형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온유하고 겸손해서 언제나 순종 잘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이 스트레스 없이 정말로 여러분 평강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딘 길로 인도하실까? 왜 지름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나를 험난한 길로 이끌고 가실까? 왜 홍해의 광약길로 인도하시는가? 왜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로 가라고 하시는가? 실패와 위기, 우리가 당하는 사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나로 하여금 홍해의 광약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험난한 길로 나를 데리고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월등히 높으시니까 다 뜻이 있을 거야.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 17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인도하지라는, 인도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앞서가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본문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먼 곳에서 따라가라,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바로 앞에 먼저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복음의 여명을 가져왔던 선교 개척자, 탐험가, 의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십니까? 그가 16년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일하다가 조국인 영국으로 일시 귀국했을 때 글래스고 대학은 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웅적인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대학가들의 학생들은 명예학위를 받는 인사들에게 때로는 막 야유를 보내기도 했어요. 명예학위를 받는 사람들은 노력해서 공부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척척한 어떤 공을 세웠는데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유도 하고 막 그랬어요. 리빙스턴이 이제 명예학위를 받으면서 강단에 들어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리빙스턴의 강단에 딱 올라서는 순간에 그 장내가 침묵으로 쫙 빠졌어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리빙스턴의 병약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미 그는 심한 열병과 풍토병을 고생하고 있었으며 그의 육체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고 팔은 밀림에서 사자가한테 물려가지고 조금만 이 어깨에 조금만 살덩이가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려 30여 회에 걸쳐서 죽음을 모면하는 순간들을 그가 겪어온 거예요. 사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번에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이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아프리카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의 말씀을 믿고 나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분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요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위험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세요. 그분대로 인도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만 가십시오. 홍해가 내 앞에 놓여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나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내 앞에 홍해의 길을 열어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마라에서 나의 인생을 달콤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편 46편에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꼭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됨을 알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오늘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